요한복음 6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좀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브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제자들이 노를 저어 12월이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같이 읽을까요? 예, 시작. 아멘. 오병이어의 기도가 끝이 나고 이제 이어진 사건인데, 지금 이 본문을 그 예전에는 윌로크릭 교회에 있었던 설교 목사였던 존 오트버그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한 16년쯤 전에 이 본문을 가지고 그 열린 예배 시리즈로 10번의 설교를 했어요. 그게 이제 번역이 돼서 나온 게 무리를 걸으려면 단순하게 믿으라라는 이 제목으로 그 새신자들에게 설교했던 10번의 설교가 이제 모아서 책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제목은 만약에 네가 무리를 걷고 싶으면 Get out of the boat, 배에서 내려와라. 그래서 이 안전한 배가 아니라 예수님 계신 배에서 내려오라라는 그런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을 배에서 내려오는 것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설교가 잘 없었어. 존 오트버그 이후에 이제 그 세계가 열렸다고 할까요? 그래서 한때는 굉장히 이 본문을 가지고 많이 설교도 하고 유행도 했는데, 지금은 또 이렇게 존 오트버그가 별로 이제 그 이름이 좀 안 알려져서 그런지 좀 이렇게 이런 메시지가 좀 이렇게 식은 그런 상황인데, 제가 오늘 존 오트버그의 틀을 가지고 우리도 함께 좀 생각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자기를 억지로 왕 삼으려는 줄 알고 산으로 떠나가시죠. 산으로 가서 뭐 했을까? 예수님이 사람들의 인기에 예수님이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이 혼자 떠나가셨습니다. 기도하러 가셨죠. 마태복음 14장 22절에는 즉시 제자들을 채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막 무리가 왕 삼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인기를 버리고 예수님이 홀로 기도하러 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했다. 제자들이 먼저 배 타고 가게 하고 예수님이 이제 기도하는 상황이죠. 근데 배를 타고 건너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오지 아니하셨어요. 6장 18절에는 큰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일어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라 그래서 갔는데 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어나는 상황을 지금 제자들이 맞은 거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우리 첫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에 순종해도 힘든 것은 힘든 거라는 걸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이렇게 힘들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 특히 젊은 사람들한테. 우리가 이제 예전에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을 막 우리가 얘기하면서 기복 신앙은 안 돼. 복을 빌기 위한 신앙은 우리가 굉장히 거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마음이 인간 안에 있죠. 기복이라는 것은 인간의 마음의 디폴트 값이에요. 그냥 기본적인 값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 그 어른들이 막 기복적으로 막 그 복을 달라는 기도는 우리는 굉장히 거부하는 척하지만,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람은 분노합니다.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타락한 세상에, 천국이 아니, 이 땅은 타락한 세상에, 왜곡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내가 노력할 때, 내가 열심히 말씀 보고 기도하고 내가 노력했는데 무언가 인생에서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 분노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향한 분노. 그게 인간이 가지는 그런 어떤 속성이죠. 말씀에 순종해도 인생에 풍랑이 일어난다는 것을 이해해야 돼요. 왜 그러냐는 거지. 말씀에 순종하는데 왜 풍랑이 일어나냐.
어느 정도 풍랑이냐면 마태복음에 보면 배가 이미 육지에 술이나 떠나서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거죠. 바람이 거스름으로 계속 바람이 가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이때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그러니까 뭔가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계속 가기 때문에 엄청나게 힘든 상황이죠. 그 폭풍 속에서. 데이비스 시멘스가 쓴 책 중에 탓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탓. 원래는 제목은 if only예요. 만일 뭐였더라면이죠. 인생에서 사람들이 늘 내가 이랬더라면 저랬더라면 하면서 이제 그 자기 자신의 과거를 후회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을 탓하기도 하죠. 네가 이래서 그래, 네가 그래서 그래 이러면서 뭔가 외부적인 요인을 가지고 우리가 탓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팀켈러가 고통에 말하다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오늘의 젊은이들이 제일 약한 게 뭐냐면 어렵고 힘든 것들에 대해서 그거를 지워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힘들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의 정서가. 계몽주의 이후에는 내가 다 이해를 할 수 있다라는 착각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해되지 않는 것은 다 틀린 거예요. 고난이 있는데 내가 이해가 안 돼. 그 고난이. 그럼 그걸 고난을 자꾸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고난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있으면 그것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견디며 갈 수 있는 인내가 좀 부족하다. 자꾸 이렇게 이 고난을 잘라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에 보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고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때 요셉 우리가 그 흔히 얘기하는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가지 그 요셉 야곱의 축복이죠. 이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는 건데 요셉의 인생은 가지야. 가지가 담을 넘어버렸어.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에는 엄청난 인생의 담이 있었어. 인생의 어려움이 있었죠. 그 인생의 어려움을 요셉이 넘어버린 거야. 담을. 어떻게 넘었죠? 그가 샘 곁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샘 곁에 있었기 때문에 그 샘이라는 영양분을 받아서 그 인생의 담을 이렇게 넘은 거죠. 그래서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어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으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삶의 분노,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억울한 것, 그것도 하나님을 힘입어서 그가 그 용서했다는 그런 의미를 다 담고 있습니다. 인생에 많은 담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넘어가야 된다.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정서죠. 말씀에 순종하고 열심히 기도해도 힘든 것은 힘든 겁니다. 어려운 것은 어려운 것이. 그것을 넘을 수 있는 은혜가 좀 필요한 거죠. 유진 피터슨의 책 중에 주와 함께 달려가리이다라는 책이 있어요. 이 말인데 잘 보이나 모르겠네. 이 왜 말이 있는 것 같아요? 책에 주와 함께 달려가리이다의 말이 있어. 왜 말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성경 이거 어디를 해설한 걸까요? 창세기 해설일까요? 이 예레미야 해설입니다. 예레미야서를 해설한 거예요. 왜 예레미야서의 해설에 주와 함께 달려가리라고 말이 있을까요? 유명한 구절이죠. 예레미야 12장 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레미야가 이런 불평 저런 불평 많이 했습니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 탓 저 탓하고 막 살아갈 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만일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네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가 보행자와 함께 걸어가도 힘들다고 하면 네가 어찌 말과 경주에서 이기겠느냐. 이게 무슨 얘기죠? 하나님이 우리를 말과 경주에서 이기는 사람으로 만들고 싶은 거죠. 힘들어 이 고난이 어렵고 저 고난이 엄들고 이거는 필요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앙이라는 것은 힘들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순종하면 힘들지 않는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보세요. 예수님 앞에 헌신했는 사람들 중에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인생이. 그것을 딛고 일어서는 삶의 은혜가 있는 거죠. 그 고난을 넘어서는 풍랑을 넘어서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죠. 폭풍 치는 한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면 그 예수님으로 폭풍을 이기는 존재로 되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과 함께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말과 경주하겠느냐.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예전에 워치만 리라는 사람의 글을 보면 그 워치만 리가 조금 이단성이 있지만 그 이 예화는 제가 참 그 감동적으로 들었어요. 워치만 리가 이제 기도하는데 뭐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꿈에 이제 그 바위가 이렇게 큰 바위가 자기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 바위 좀 치워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꿈에서 자기한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얘야 이 바위를 치워주랴 넘어가랴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이 뭐라 그럴까요? 물이 이렇게 확 밀려와가지고 그 바위를 덮어서 그 물 위에서 바위를 넘어가는 꿈을 딱 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깨어나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 내 인생에 이게 힘들다 저게 힘들다 이렇게 늘 불평하며 내가 살았구나. 그 문제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그 문제를 좀 이렇게 뛰어넘고 살아가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마음이란 걸 알았습니다. 그것이 신앙의 정서예요. 신앙의 정서. 그것은 이 독한 마음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 나의 실력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저 정도 내가 다 격파할 수 있어 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나는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는 삶의 자신감이에요. 내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우리 삶에 힘든 거 많죠. 육아가 힘들어요. 직장 생활이 힘들어요. 힘들어요. 다 힘들어요. 원래 다 힘들어. 목사님들 만나면 다 목회가 힘들대. 인생은 원래 힘든 거예요. Life is difficult. 인생은 힘들다. 스카펙이 그렇게 얘기하죠. 그 인생을 힘들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 있다면 인생이 힘들다는 것을 알고 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생 원래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거죠. 어떤 은혜가 필요하냐? 우리가 그 풍랑 속에 막 힘들어하고 있는데 말씀 예수님이 가라 그래서 갔는데 인생은 힘들어. 막 힘들어.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고난을 당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단 말이에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예수님이 밤 사경에 지금 바다 위로 걸어서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밤 사경이라는 것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래서 저녁부터 시작해요. 일경이 6시에서 9시까지가 일경입니다. 우리 그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 그게 이제 로마식이 나오고 유대식 시간이 좀 나오는데 이건 로마식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3시간으로 단위가 나눠져. 6시부터 9시까지가 1경이에요. 9시부터 12시가 2경이겠죠. 그러면 12시부터 3시가 3경입니다. 그럼 4경은 언제예요? 새벽 3시에서 6시. 가장 어두울 때. 아무도 없을 때. 간첩이 언제 활동하는지 알아요? 새벽 4시래요. 새벽 4시에 활동하는데 간첩이 와서. 왜 그러냐 하면 딱 간첩이다라는 걸 알아도 제일 사람이 힘들 때래. 일어나기가 제일 힘들 때가 새벽 4시라 그때 활동한다는 얘기 제가 한번 들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그 밤 사경에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서라도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죠. 폭풍의 한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서 그 아무도 없는 그 밤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시다라는 그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밤 사경, before dawn, 뭐 아주 이제 어두울 때, 그 동특이 아주 굉장히 고통스러울 때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서 오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는 필립 얀시 책에 보면 이 조니 에릭슨 타다라는 사람, 유명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고등학교 때 이 다이빙 하다가 척추가 이 목이 부러져서 하반신 불구로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반신 불구가 되어서 몸을 움직일 수 없잖아요. 여자가. 그러니까 그 코가 흐를 때 닦을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등에 욕창이 생겨서 자꾸 누가 뒤집어 줘야 된다. 그렇게 젊은 여자가 누워 있으니까 얼마나 불평이 많겠어. 세상이 다 불평스럽잖아. 교회에서 와서 위로한다는 위로가 다 화나더라는 거예요. 그 모두 위로가 되지 않는. 자기 친구가 와서 그렇게 얘기했죠. 야, 예수님이 너의 아픔을 이해하시는 분이시다. 그게 화가 나더래. 아무도 몰라 이렇게 얘기해.
누가 알겠냐?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든 걸 누가 알겠냐? 그리고 그 친구가 갔는데 그날 밤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좀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있었을 때 자기랑 비슷했겠다라는 생각이 딱 든 거예요. 움직일 수 없으니까. 그러면서 어쩌면 내가 이렇게 힘든 내 고통을 예수님은 좀 아실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밤에 그리스도의 고통과 자기의 고통이 연결된 거죠. 그게 이 조니 에릭 스타다의 회복의 시작이었죠. 그 새벽에, 그 밤에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보면 그런 때 있죠. 그 정말 외로운 밤에 라디오만 켜놓고 있었던 그때,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 그때 예수님이 우리의 폭풍의 한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신단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를 좀 만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폭풍만 보이는 거예요. 힘든 것만 보인다. 이것이 없어져야지만 삶이 행복하다면, 그러면 평생 우리의 삶의 그런 행복이라는 것은 잘 찾아보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제자들이 노를 저 10년이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배 가까이 오셨어요. 제자들을 위해서 왔습니다. 보고 어떻게 했죠? 예수님이 왔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두려워하거늘. 처음에 뭐 캄캄한데 폭풍 치고 있는데 뭐가 이렇게 쓱 오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놀라 유령이다 하며 무서워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왔는데 유령이다 소리를 질렀어요. 예수님은 그 미리부터 나 예수님이야 하고 와야지 막 제자들 겁내도록 지금 그냥 쓱 오니까 도룡뇽도 아니고 무리를 걸어서 쓱 오니까 얼마나 놀래 사람들이. 수영해서 온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당연히 놀라겠죠. 두려워했다. 유령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왜 이러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방식이,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실 때 인간의 생각에 넘어선 무엇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알 수 있죠? 아, 이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무엇이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그것을 다양하게 분별해야 되겠지만 제일 확실한 것은 인간의 생각을 넘어서는 겁니다. 아, 이건 하나님이 하셨구나. 나의 상식선에서 움직이지 않는다. 그건 다 인간적인 생각과 계획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이 부딪힐 때 어떤 게 내 생각이냐 하면 자기를 설득하는 건 내 생각이에요. 내가 이걸 하는 이유는 이거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하니까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해서 결국 요게 좋으니까 요렇게 하는 거지. 그리고 대부분 다 잘못된 생각인 경우가 많아요. 자기 합리화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낯설게 우리에게 다가오죠. 길들여지지 않는 야성의 하나님. 그분을 잘 만나지를 못해. 왜냐하면 내 한계 속에서 있거든. 예배를 드려도 말씀을 봐도 기도를 해도 무언가 나의 생각과 한계 속에서 무언가 하나님을 초대하기 때문에 이 생각이 깨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낯선 하나님을 만날 필요가 있어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릅니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는 인간의 상상 넘어선 무엇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완전히 절망해서 포기하고 있을 때, 내가 완전히 성공했다고 자랑하고 있을 때 그것을 넘어서 무엇이 있는 거죠. 나니아 연대기에 보면 아슬란이 나오죠. 아슬란, 사자,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아슬란이 나올 때 이 수잔이 아슬란이 나오니까 이 무섭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버한테 얘기하죠. 안전하냐? 저 사자는 안전하냐? 이렇게 물을 때 비버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얘기하죠. 누가 안전하다고 했어? 누가 안전하다고 했냐? 이렇게 얘기하지. 당연히 안전하지 않지. 그런데 그분은 좋은 분이야. 그분은 왕이야. 그분은 왕이야가 아니고 He's King. 그만이 왕이시다. 그런 얘기죠. 안전하지 않는데 좋은 분이다. 이때 그 안전하지 않는데 게 뭐죠? 이 C.S. 루이스가 그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까? 그거를 길들여지지 않는 사자다 이렇게 표현해요. 야성의 하나님, 길들여지지 않는 우리의 생각을 넘어선 하나님의 사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은 뭐라 그럴까요? 무료하게 삶을 살지 않는 이유가 뭐죠?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무언가가 내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쑥 들어온단 말이에요. 내 현실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나의 상식과 내 한계 넘어선 무엇이 내 마음에 쑥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게 되죠.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없으니까 기도하게 된다. 목사님 왜 기도가 잘 안 됩니까? 기도가 잘 안 된다는 것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꿈이 없어서, 새로운 생각이 없어서 그래요. 내가 오늘 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정도의 하루를 꿈꾸고 내 인생 그 낯선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는 방식은 폭풍의 한가운데서도 그것은 상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찾아오기 때문에 그게 낯선 거예요. 두렵다, 무섭다, 유령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상식 밖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내니 안심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재미있는 것은 14장 28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베드로가 시작.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예수님이 왔어. 그럼 다행이다. 이제 살았다. 예수님 빨리 오세요 이래야 되잖아. 예수님 빨리 들어오세요 이래야 되잖아. 근데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죠.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로 명하여 무리를 오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한 주 동안 말씀 준비하면서 정말 많이 울었는데 하나님 무리를 걷는 인생으로 좀 살게 해주십시오. 이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걷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왜 갑자기 이렇게 얘기했을까? 왜 갑자기 뜬금없이 무리를 걷게? 이거는 막 뭐라 그럴까요? 막 서핑하는 걸 좋아하는 그런 모험가라. 예수님 계시니까 무리로 한번 걷고 싶다는 그런 그게 아니에요. 그냥 나 뭐 스펙타클하고 뭐 익사이팅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한번 좀 그렇게 스포츠처럼 한번 그렇게 해보고 싶다.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니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 이렇게 얘기했냐면 마가복음 6장 48절에는 예수님이 오실 때를 그렇게 표현해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에 바다 위로 예수님이 걸어오셨습니다. 근데 그들에게서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그 풍랑 속에서 고통하는 제자들에게 무리를 걸어서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제자들을 빨리 건지든지 뭘 하셔야지. 배를 타든지 파도를 잠잠케 하든지. 근데 풍랑 치는 한가운데 제자들에게 오셔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왔는데 너무 빨리 왔어. 그래서 이렇게 배가 있는데 지나가는 거야. 예수님 여기예요. 거기를 지나치는 거죠. 예수님이 왜 지나치려고 했을까? 못 본 척 지나간다는 것이 아니라 주위를 도는 것 같은 느낌이 저는 드는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는 거죠. 성경에서 하나님이 지나간다라는 표현은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죠.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죽으니까 모세의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 할 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지나가시면서 모세를 손으로 덮었다가 지나가시고 손을 떼어서 모세가 하나님의 등을 봤다 그런 표현하죠.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간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실 때 그것을 지나간다라고 표현합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지친 엘리야를 하나님이 모세가 있었던 산 호렙으로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여호와 앞에 산에서 서라 이렇게 얘기하고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강한 바람도 아니고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를 부르실 때 그때도 하나님이 지나가신다라는 표현을 쓰죠. 이때 지나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적인 무엇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사건, 이 폭풍이 부는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신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경배한단 말이에요. 배에 들어올 때. 그래서 예수님이 온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런 신적인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시다, 창조주이시다를 보여주는 사건인데, 근데 왜 다스리지 않고 그것을 지나갔느냐는 거죠. 예수님이 신적인 신만이 할 수 있는 그 엄청난 그 일들을 행하시는 그 한가운데 예수님이 우리를 초대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것을 캐치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주님,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로 무리를 걷게 해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하시는 그 일에 함께하는 거죠. 그것을 함께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라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베드로로 생각해봐. 오라 그랬는데 폭풍 치는 한가운데 예수님이 오라 그러는데 거기서 그러면 어떻게 가야 돼? 배에서 내려와야 되겠죠. 그럼 이렇게 딱 한 발을 디뎠어. 그러면 딱딱해. 그러면 딱 이렇게 걸어갔겠죠. 베드로가 중간에 물에서 다시 빠졌으니까 딱딱하지 않겠죠. 처음에 한 발을 이렇게 내리면 이게 쑥 빠질 거 아니야. 근데 어떻게 가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안전한 배에 있었습니다. 두려워서, 무서워서 폭풍 치는 바다의 한가운데 배붙들고 벌벌 떨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은 거기서 벌벌 떨면서 기도하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 폭풍을 없애주세요. 하나님 폭풍이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 삶이 아니라 그 폭풍의 한가운데 하나님을 초대합니다. 베드로가 걸어가죠. 담대하죠. 오라, 무리를 걷는다. 오라 하면서 와서 여기 손 잡아주는 것도 아니잖아. 거기까지 가야 된다. 베드로가 갔어요. 도룡령 이외에 최초로 무리를 걸었던 사람 베드로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우리가 신뢰하게 되면 내 삶의 두려움이 사라진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에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일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도 힘들지 않는 것도 없어요. 늘 힘들고 늘 어렵고 늘 두렵습니다. 그러나 신앙이라는 것은 두려움 속에서도 한 걸음 내딛는 거예요. 왜죠? 신뢰하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왜 한 걸음을 내딛지 못하죠? 하나님보다 폭풍이 더 커 보인단 말이에요. 내 생각이 더 확실해 보이게 됩니다.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한 걸음 내딛는 거예요. 두렵지만 두려움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자유를 줘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야. 나는 연약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 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행위는 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일이라고. 야, 대단하다. 너 어떻게 무리를 걸었냐? 나 한 거 없는데. 교과서 공부에 충실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 내가 능력이 있어서 뭘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늘 두려워. 두려움이 없어지지 않아. 두렵지만 하나님 신뢰해서 한 걸음 걸어갈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죠. 자유롭게 한다고. 늘 두렵거든. 늘 힘들거든. 늘 어렵거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묻는 거죠. 어디가 안전한 곳이냐는 거죠. 폭풍 치는 한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이 안전한 곳인지, 아니면 예수님이 안 계시지만
나를 안전하게 하는 배가 정말로 안전한 것인지. 우리를 안전하게 하는 것, 뭐가 우리를 평안하게 합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안정적이지가 않아요. 우리를 뒤흔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모험으로 초대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안전감을 누리는 게 뭐죠? 어떤 사람은 돈이겠죠. 어떤 사람은 막 성공, 어떤 사람은 막 그래서 막 능력, 그것이 자기의 삶을 안전. 어떤 사람은 관계, 어떤 사람은 결혼입니다. 정말 좋은 신랑과 정말 좋은 신부가 만나서 정말로 인조이하면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지만, 그러면 그 신랑이 죽으면 나의 구원자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것은 좋은 것, 뭐 열심히 돈 버는 것, 열심히 우리가 관계에서 우정을 나누는 것 다 좋은 거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안정감을 거기에 두게 되면 그 우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어떤 내 삶에 무엇이 있는 거죠. 그게 우리의 배입니다. 우리의 보트예요. 그 보트에서 내려오지 못하면 우리가 폭풍 치는 한가운데 계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무리를 걷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는 그 동참을 우리가 누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만일 네가 무리를 걷고 싶다면 보트에서 내려와야 된다. 너를 둘러싸고 있는 그 보트가 뭐냐? 베드로가 실패하죠. 물에 빠지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건짐을 받고 제자들에게 왔단 말이야. 그 다음날 아침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뭘 물었을 것 같아? 야, 어떻더냐? 이렇게 물었을 거 아니야. 어떻더냐? 뭐 한 발 디뎠다가 빠지기 전에 한 발 디디면 돼. 뭐 이랬겠지. 뭐 그럼 돼. 뭐 이렇게. 배 안에서 두려워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험을 삶 속에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이 꽂기만 하면 전원이 흐르는데. 팀켈러가 그렇게 얘기했죠. 우상이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이며, 그것이 어떤 형태로 드러나냐고 하면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형태로 드러나요. 그것이 없어지면 두려운 거, 그거 내가 제일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절대 놓지 못하는 거. 그래서 신앙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이것은 절대 안 돼, 그런 거 있으면 안 돼요. 그런 거는 있으면, 나는 이거는 절대 안 먹어, 뭐 이런 거. 나 가지는 절대 안 먹어. 네, 팀켈러한테 브로콜리 좀 먹으라고 제가 편지 쓰려고 그러는데, 나는 브로콜리는 절대 안 먹어, 그런 거. 절대가 어디 있어요? 먹으면 돼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브로콜리에 아름다운 맛이 있단 말이야. 그 왜 내가 절대 안 먹어? 나는 이걸 절대 안 해. 뭘 안 해? 뭘 안 해? 그런 게 넘어서지는 거예요. 그게 다 내가 가진 내 삶의 한계 안에서 나를 가두는 거죠. 삶에서 한계 없는 인생, 하나님이 나를 마음껏 사용하시도록, 주님, 내 인생이 어떻게 되어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만진다면 그렇게 자기를 좀 이렇게 담대하게 좀 내려놓아야 돼.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 그것도 우리의 삶의 보트, 우리가 포기하지 못하는 내 삶의 무엇이겠죠? 폴 트루네가 쓴 책 중에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강추, 정말 좋은 책이에요. 제가 이번 주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모험으로 사는 인생을 한번 인용하려고 읽었다가 싹 다 읽어버렸어요. 제가 96년도에 선물 받은 건데, 내가 23살, 4살 때 받은 것 같아요. 96년도에 교회 내 친구 누나가 결혼하면서 저한테 선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뭐 상서봐,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썼더라고. 그래서 야, 그 누나는 나이도 몇 살 안 됐을 텐데 이 책으로 그렇게 그때 선물 받고 제가 처박아 뒀던 것 같아요. 나중에 내가 30 넘어서 읽었는데, 모험으로 사는 인생에서 폴 트레이너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은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모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 안에는 모험의 충동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안정을 추구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안정을 추구하면 삶이 무료해요. 나는 집순이야. 나는 집 밖에 안 나가는 걸 너무 좋아. 혼자 그렇게 2주 동안 격리해봐. 좋은가? 행복한가? 그렇게 행복하지가 않아요. 일주일은 좋대. 격리할 때. 2주가 되면 문 밖에 나가지 못한다는 게 그렇게 삶의 스트레스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삶에는 모험으로의 충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직장 생활이 재미없는 거예요. 우리 삶에는 어떤 모험으로 하나님 우리를 초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양적인 모험과 질적인 모험이 있고 가짜 모험과 진짜 모험이 있다 그래요. 질적인 모험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모험 속으로 동참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양적 모험이 뭐죠? 돈 주고 모험을 사는 거죠. 영화 보고 스키 타고 뭐 하고 뭐 하면서 돈 주고 사는 모험은 그것이 다 양적 모험이에요. 그것은 우리 삶에 참된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초대하시는 모험으로 우리가 끝없이 모험에 동참하는 거죠. 그래서 이미와 아직의 중간 상태에서 완성되지 않죠. 평생을 일해도 완성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끝없이 모험하는 삶의 그 모험 속으로 하나님 우리를 초대하신다는 거예요. 또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 새 것. 그거는 점점 더 새로워지는 우리의 모험의 세계가 펼쳐지는 거죠. 가짜 모험과 진짜 모험이 뭐냐면 가짜 모험은 진짜 모험은 내 인생이 하나님의 모험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가짜 모험은 그러니까 직장이 힘들어. 내 인생이 전체가 안 들어가니까 내 삶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힘드니까 가짜 모험 뭐예요? 그래서 주말에 뭐 하는 거야. 내 좋아하는 거 뭐 하는 거예요. 이거 다 가짜 모험이라는 거지. 내 인생은 힘들고 직장 생활도 힘들고 가정 생활도 힘들고 그러니까 주말에 내가 좋아하는 뭔가를 하면서 내 삶을 달래는 이것이 가짜 모험이에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우리를 모험으로 초대하는데 그 모험으로 초대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신앙이란 주와 함께 무리를 걷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걷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지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이 즉시 손을 잡아 그를 붙들어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건져주시죠. 이 멋있는 사진이죠. 예수님이 물에 빠진 그 베드로의 손을 잡고 즉시 건져주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물결을 보고 그 삶의 어떤 환경적인 두려움이 그를 장악했죠. 그래서 물에 빠졌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죠? 신앙이라는 것은 물에 빠지지 않고 주를 보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내 능력이겠죠. 우리는 늘 연약합니다. 그러니까 늘 넘어져요.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주를 위해서 한 걸음 내디디면 탄탄대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빠졌다 그런 삶의 연속이죠. 그러나 신앙이라는 것은 실패를 통해서 주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우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얼마나 자유로워요. 물에 빠지면 주님 나를 건져주십시오.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이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을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세 번 빠지면서 점점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는 거죠. 아,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내가 풍랑치는 파도 속에서도 괜찮겠구나라는 것을 배운단 말이에요. 풍랑이 없어지지 않아도. 마지막 절에는 그렇게 얘기하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친지라. 배에 함께 오른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베드로가 빠지는 걸 예수님이 건졌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왔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둘 다 걸어서 온 거죠. 배에 함께 오를 때 이 나머지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얼마나 부러웠을까? 신앙이라는 것은 주와 함께 폭풍치는 바다에 초대되는 거예요. 주와 함께 무리를 걷는 겁니다. 배붙들고 벌벌 떨면서 기도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것도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베드로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어떤 부르심을 캐치할 때 주님 무리로 오라 하십시오. 무리로 걷고 싶습니다라는 그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 그거. 그러면 무턱대고 지금 목사님 좋습니다. 그럼 무턱대고 나 모험으로 오늘 초대한다. 직장 그만두고 이제 그냥 막 올인할 거야 막 다. 그 무모와 용기를 구분할 수 있는 그 지혜가 좀 필요하죠. 하나님의 모험에 동참하는 게 도대체 어떤 것이냐 하면 좀 적용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파커 팔머가 쓴 책 중에 삶이 내게 말을 걸어올 때라는 책이 있습니다. Let your life speak. 너의 인생이 너에게 말하게 하라는 거예요. 삶이 내게 말을 걸어올 때라는 책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한밤중에 깨어나 지금 내 삶이 정말 내가 원했던 것일까 물으며 잠을 설쳐본 적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매력적이야. 막 열심히 읽죠. 정답이 뭐죠? 삶이 너에게 말을 하게 하라는 거죠. 너의 인생에 네가 정말 원하는 삶은 네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신나는 것, 내 가슴이 뛰는 것, 거기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밖으로부터 들어오는 거야. 너의 삶이 너에게 말하게 하라. 그러면서 소명, 콜링을 얘기해요.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지금 파커 팔머가 이 교육학자고 일반 사람들을 대상으로 쓰기 때문에 삶이 너에게 말을 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삶이라는 것은 자기 인생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섭리가 자기에게 오는 거예요. 그것은 다가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오스기니가 쓴 소명도 마찬가지죠.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하나님이 주신 대사명, 그것이 내 인생의 비전이 아니고 개인적인 내 삶의 비전이라는 게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삶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와 내 인생이 연결될 때 그때 내 삶의 일상에 하나님의 세계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세계가 침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뭔가 새로운 걸 있어야 돼. 뭔가 재미있는 일. 그래서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가지면 행복한가요? 안 행복해요. 그러면 또 원하는 직업을 또 가져야 돼. 또 더 재미있는 거. 왜? 그것이 다 식상해지거든. 내 삶의 일상에서 하나님 나라, 우리 아까 찬양했죠.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내 삶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연결되어서 내 삶의 일상 속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 그 하나님의 모험에 우리의 삶을 맡겨야 된단 말이에요. 모험으로 사는 인생에 폴 트루니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폴 트루니에는 이 스위스 의사인데 인격의학을 창시했어요. 이 사람은 환자가 오면 기도하면서 환자와 말씀을 묵상하면서 병을 치료하는 아주 희한한 인격의학을 창시했습니다. 이 사람은 뭔가 병이 든 것은 그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이 병이 든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과거와 그 사람의 아픔과 그 사람의 스토리를 들으면서 그 사람을 대화하고 치유하고 하면서, 그래서 이 사람은 그냥 의사인데 상담가로 알려졌어요. 정신과 의사가 아니에요. 의사인데 지금 그것이 완전히 상담가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누군가가 와서 그 의사한테 직업이 재미가 없습니다. 직업을 바꾸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제 묻는단 말이에요. 내 직업이 너무 힘들어요. 내가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직업인가? 나 정말 가슴 뛰는 일을 하고 싶다. 이렇게 물을 때 이렇게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이것이 그렇게 말할 때 이것이 난관을 꿋꿋하게 참아야 하는 것인지, 곤란으로부터 도피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용기 있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인지 그걸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게 힘든 거죠. 내가 여기서 힘들어서 뭐 그런 건지 정말 하나님이 부르시는 건지가 헷갈리는 거 아니에요. 용기 있게 직장을 그만두는 것은 신앙에 대해 치러야 할 대가인지
아니면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 없는 이기적인 행동인지 그걸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상담을 해올 때 이 폴 트레이만 모르는 게 아니라 그렇게 묻는 우리도 그것이 모르죠. 이게 내가 여기가 싫어서 그러는 건지 정말 하나님이 부르신 건지 뭐 그런 삶의 갈등들이 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시야를 넓히고 우리의 삶을 이루는 대상에 대한 시각을 교정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을까?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 경험으로 시작. 모험으로 사는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모험으로 살고 싶다라는 비전을 가지고 책을 읽으면 마지막 결론에서 에이 이게 뭐야 이렇게 얘기한다고. 삶에 내게 말을 걸어줄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것이 정말 원하는 인생일까? 밤잠을 설쳐본 사람들에게 막 읽어. 네 삶이 너에게 말하게 하라 그럼 에이 그런다고. 내 경험으로 묵상한 바를 글로 쓰는 것이 영적인 세계와 세속적인 세계를 이어주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엄청난 깨달음이죠. 인생이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모험이 되려면 내 인생 전체가 모험으로 들어가야 된다. 진짜 모험이라는 거죠. 그러려면 하나님의 세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상이 보이는 세상과 연결돼야 돼요. 하나님이 폭풍의 한가운데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지루한 우리의 직장의 한가운데 함께 하신다.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잖아요. 섭리가 뭐예요?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거잖아요. 오늘 여기 온 것, 오늘 만난 것, 오늘 말씀을 들은 것, 오늘 지나가다가 뭐 누구에게 욕 들은 것,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은 거죠. 그게 단절되어 있다. 나의 일상의 삶과 하나님의 세상이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모험으로의 욕구는 있지만 그것을 채우지 못하는 거죠. 그럼 삶이 지루합니다. 그러면 떠나고 싶단 말이에요. 떠나면 잠시는 행복하겠죠. 그것이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이었는가 하면 그게 또 아니란 말이에요. 묵상한 바를 글로 쓰는 것, 영적인 세계와 세속적인 세계를 연결하는 데 도움이 돼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이것을 하나님의 세계를 내 삶에 자꾸 초대해야 돼요. 그걸 자꾸 연습해야 됩니다. 글로 쓰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성경이라는 것은 이 나니아 연대기에 옷장을 여는 거죠. 옷장을 열면 뭐예요? 나니아의 세상이 펼쳐지잖아. 보이는 세상 한가운데 보이지 않는 세계가 지금 펼쳐져 있는 거죠. 뭐가 정말 세상이냐 우리에게 묻는 거죠. C.S. 루이스가 어떤 세상이 정말 세상이냐는 거예요. 문을 열면 펼쳐지는 나니아의 세상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면 이 보이지 않는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세상의 역사가 이렇게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그 세상의 역사를 여기로 끌고 오는 거예요. 그게 묵상이죠. 그래서 여기서 그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모험으로 침투해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좀 연습해야 돼요. 글 쓰는 것도 좋습니다. 제가 요즘 어디 인터넷에 쳐보면 작가라고 소개돼 있어요. 작가. 그래서 지금 목회하시나 그다음에 TGC, 개혁신보 세 가지를 한 달에 이제 계속 글을 쓰는데 제가 내 인생을 생각하면 저는 글이란 건 쓸 줄을 전혀 몰랐어요. 맞춤법도 아직도 잘 몰라요. 난 평생 제대로 글 써본 적 없어요. 제대로 책 본 적도 없고. 그래서 처음에 그 IBP에서 서평을 좀 써달라 그래서 내가 서평을 썼더니 이렇게 서평 쓰면 안 된대.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이거는 서평에 이 체계가 없으니까 이렇게 써서 바꿔주십시오 이렇게 왔는데 나는 그런 거 못합니다. 나는 그걸 원래 실력 있는 사람 난 원래 그런 걸 쓸 줄 모른다. 그래서 나는 원래 못한다고 했어요. 지금은 그래서 내 거는 그냥 실어줘요. 원래 못하는 사람이라 저런 거는 이렇게 체계적인 글을 못 쓰는 사람이라 그냥 실어줍니다. 근데 그게 고상섭체가 된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달고 이번 주 화요일에도 이제 코너를 하나 만들어 준다 그래서 이제 그 따로 TGC에서 이제 코너를 만들어 책 소개할 것 같은데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우리가 맥체인 성경 읽기를 시작했어요. 그랬는데 병배가 그랬나 이걸 잘 모르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맥체인 성경 읽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해서 그러면 그 한 장씩 내가 해설을 좀 해주겠다 그렇게 해서 큐티 책을 만들었죠. 그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매일 글을 써야 됐죠. 근데 한 달에 책자를 만들어서 그 책으로 줬어요. 그때는 책으로 줘서 이 4년 동안 이제 한 챕터를 써서 4년 동안 썼는데 매일 어떤 달은 너무 바쁜 달도 있죠. 너무 바쁜 달에는 몰아서 막 20일치를 써야 되잖아. 책이 나와야 되니까 막 새벽까지 막 글을 쓰면 이게 막 쥐어짜내야 되잖아요. 막 쓰면 어떤 거는 이제 딱 끝냈어. 그래서 딱 새벽 4시쯤 30일께 끝났어요. 근데 그날이 31일이 있는 거야. 성질이 확 하나님의 사랑으로 쓰는 거야. 31일. 31일만 되면 31일 얼마나 짜증나게 썼는지 몰라요. 31일 1년이 지나고 그만 써야 되겠다. 1년 채웠으니까 2년 썼어요. 2년 지나고 제일 힘들었을 때가 3년이 지나고 이제는 못 쓰겠다. 그랬는데 3년은 좀 애매하잖아. 2년이면 우리 구약을 끝냈으니까 뭐 이러든지 그러면 되는데 3년은 애매하다고 끝내기가 4년이면 끝나는데 4년 썼어요. 4년 엄청 힘들었습니다. 내가 계속 후회했어요. 첫 2달 빼고 3년 10달을 계속 불평과 불만과 후회에 가득했어요. 내가 이걸 왜 했나? 내가 이걸 왜 했나? 시작하질 말았어야지.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부르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난 알아. 내가 얼마나 글을 못 쓰는 사람인지 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이 있어요. 기도하면서 그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따라가면 돼요. 지금 이 폴 트루니에가 이 영적인 세계와 세속 세계를 이어준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직장에서 일할 때 기도해요. 기도 그 일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모험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뭐 누가 뭐 프로젝트가 있거나 뭐 있을 때 그걸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 속에서 일하시도록 해야지 오늘의 일상의 삶에서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세계가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는 거죠. 직장에서 일하는 건 직장에서 일하고 애 키우는 거는 또 따로 또 뭐 가족들 하는 거는 또 따로 그러면 삶의 어떤 모험도 초대가 되지 않아요. 모든 것을 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저한테 내가 제일 많이 들었던 게 유학을 가라는 말 많이 들었어요. 유학 갔다 온 목사님들이 주로 공부는 목사님 같은 사람이 해야 된다. 목사님 좀 유학 가라. 2가지가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는 내가 유학 가서 들을 만큼의 영어 실력이 없는 거고 2번째는 정말 저 사람한테 뭘 배워야 되겠다 싶으면 뭐 그런 마음이 좀 욕구가 생겼겠죠. 그런 게 잘 없는 게 뭐냐면 제가 소그룹 강의를 할 때 뭐 지난주에도 이제 소그룹 강의를 좀 해달라 할 때 목사님 이렇게 그 어떤 강의를 해주실 수 있습니까 할 때 제일 당혹스러워요. 그러니까 어떤 강의를 원하십니까 라고 얘기해. 그러면 거기 맞추면 돼요. 제가 소그룹 강의하는 거는 하라 그러면 지금 뭐 100시간도 할 수 있어요. 그게 뭔가 체계가 없기 때문에 또 그렇기도 하겠죠. 난 뭘 체계가 없으니까. 체계가 잘 없어서 그렇게 되고 소그룹 책도 잘 못 쓰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소그룹 강의를 하면 그냥 소그룹 책을 좀 읽죠. 그리고 그 소그룹 강의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이디어를 주신단 말이에요. 내가 인도했던 것들이 막 떠오르기도 하고요. 그러면 그거를 좀 어떻게 인도할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거기서 아이디어가 많이 떠올라요. 책을 못 쓰는 이유는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시간이 없고 2번째는 지금도 계속 새로운 생각이 떠올라. 여기 썼다가 또 이게 새로운 생각이 떠오르면 어떡해. 기도하면 돼. 직장일, 가정일 다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세계와 세속적인 세계를 이어주는 것이, 그게 하나님을 자꾸 초대해야 돼. 내 삶에 계속 기도해요.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그 일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때 그 길을 따라서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는 내 삶의 발걸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하고 싶다 저거 하고 싶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오늘의 내 삶에 주어진 그 일들을 하나님의 모험 속에서 일할 수 있도록 초대해서 그거를 자꾸 연습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일 속에 함께 하신다.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 그럼 목사님 고수 집에서 칠 때도 같이 기도해야 됩니까? 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기도하세요. 고수 칠 때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실지 어떻게 알아? 아, 가족들 더 사랑해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을 주시든지, 광 하나 팔면서 어머니를 기쁘게 드려야 되겠다 싶은 마음이 들든지, 뭐 어떤 것도 다 괜찮아요. 내 삶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험이 우리의 삶을 통과해서 여기로 들어오도록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얼마나 지루한 인생입니까? 다 끊어놔. 그래서 교회 오면 기도하고 내 삶은 또 지루한 직장 생활을 또 해야 되면 이게 얼마나 이 뭐라 그럴까요? 그 삶이 얼마나 비효율적인 삶입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은 단순한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초대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그 길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 나니아의 연대기에 문을 여는 거라고 생각해요. 큐티를 하면서 그 하나님의 세상이 자꾸 들어올 수 있어요. 그게 우리를 모험으로 찾아가는 것, 진짜 모험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한번 찬양할까요?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된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정말 가사 멋있죠? 주님 무리를 걷고 싶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연약한 인생 늘 빠지고 부족하지만, 그래서 그 하나님을 좀 묵상해야 돼요. 왜 무리를 못 걷냐 하면 내 실력을 자꾸 생각해서 그래. 내 실력, 내가 없는 거, 내가 잘 못하는 거, 내 실력을 자꾸 쌓아야 되기 때문에 연약한 인생을 자꾸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 삶에 일하시도록 자꾸 묵상하면 돼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사용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뭐 못하고 뭐 그게 뭔 소용이 있어? 주님,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우리 약합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시대에서 능력 없고 실력 없는 인생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삼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듣고 자라옵니다. 주님, 연약한 인생의 약함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베푸시는 하나님,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과 내 실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긍휼함을 통해서 우리를 세워주신 하나님, 폭풍 치는 바다의 한가운데 주와 함께 무리를 걷는 인생으로 살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초대하시는 그 모험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주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께서 나를 오늘의 나보다 더 큰 내가 되게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부터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기록하며 그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 침투할 수 있도록,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상 가운데 펼쳐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연약한 일상의 한가운데 들어와서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일들과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이 펼쳐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브라함의 스토리가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에 있습니다. 다윗의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의 우리의 역사의 한가운데도 우리의 뒤편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나라가 흐르고 있는 것을 우리로 믿게,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볼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 무리를 걷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사가 두려워서 배 밖으로 나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와 함께 폭풍 치는 인생의 한가운데 무리를 걷는 말과 달려 경주하며 승리하기를 원하며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그 사랑교회 교인들과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